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늘 뭐 하냐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 선생님에게나 뭐 학원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든지 이 친구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늘 물어봐요. 찾아가서. 그래서 자신의 모르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은 따라합시다. 자신이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여러분 다른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교회에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에게 아니면 뭐 교회 어른들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 뭐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서로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래요. 물어보면서 그 문제를 신앙생활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해 이 표어처럼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것, 신앙생활 하다가 고민이 되는 것,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 물어보면서 문제를 신앙생활에서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저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저도 막 대답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서 제가 어떻게든지 잘 그 친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려고 해요. 물론 제가 하는 답이 다 100% 정답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정답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같이 대답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모를 때보다 훨씬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으로 이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교의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대학교 교수이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빠삭하고 교회 내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위치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전문가라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늘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마음 한켠에는 허무하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늘 뭔가 삶에 부족한 부분이 이 사람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30대 젊은 유대인이 막 기적을 일으키며 다닌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의문들과 허무함도 풀 겸 오늘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학자 니고데모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꿰차고 있었던 그런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곧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란 이러한 말씀을 오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똑같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님, 성경에 이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거듭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한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니고데모와 같이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작 거듭남,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누가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거듭남이 뭐야?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니네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거듭남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다들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고개를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오려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잘 모른다라는 거야. 많이 들어는 봤지만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냐,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막상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작 거듭남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당신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대답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거듭남은 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우리들 역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정말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홍우 왜 갑자기 나보고 웃어? 내가 좋아요? 나도 네 좋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 목사조차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뭘까? 사실 이것은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더 이야기가 쉽게 나옵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born ag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born again은 말 그대로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다시. 크게 합시다.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듭난다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제가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돼서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여러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니고데모도 오늘 4절 말씀에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똑같이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 지금 4절의 니고데모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역시 늘 마찬가지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2주 전에도 나눴었어요. 늘 우리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자 옳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크게 말합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물.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어떤 그러한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크게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 놓고 계시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물어보지 못하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 오래 다닌 사람은 이 질문 못해요. 의외로 오래 다니면 이런 질문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답 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자, 크게 합시다. 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계속 질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계속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인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물과 성령이 뭘까? 물과 성령이 뭘까요? 물이 뭘까요? 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이 뭡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죄사함. 거의 왔어요. 자, 여러분, 물은요, 제가 헬라어 이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휘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을 가리켜요. 일반적인 물.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휘다토스라는 단어로 의미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물을 가리켜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럼 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아이고, 구원이 여기 있네. 물이 여기 있잖아. 구원이 여기 있네. 물 있으면 된다며, 예수님이. 에? 예수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따라합시다. 상징적인 의미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아까 말씀하셨죠. 죄사함, 죄를 씻는 정화의 수단으로 이 물을, 이 상징을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죄의 회개와 정결. 어떤 학자는 이것이 죄의 회개와 정결을 가리킨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이 세례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동일한 하나의 의미. 그러니까 물과 성령 할 때 둘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성경 구절에도요, 이 두 가지의 조건, 구원을 위한 두 가지의 조건, 이 두 가지, 물과 성령이요,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구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가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강조한 부분을 보세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의 의미와 이 같이 이 동등됨을 볼 수가 있죠. 그리하면 뭐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이곳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같이 읽읍시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뭘로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착한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와 뭐?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이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들었어요. 오늘 정리해야 돼. 그러나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위한 이 물은 그러면 결국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 그럼 뭘로 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무엇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오직 무엇으로만 씻을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다면 확신 있게 크게 얘기해 주길 바라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동안 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바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할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바 되었다는 것을 내가 뭐 할 때, 그게 합시다. 믿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정리하시길 바라요. 교회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회 안에서 정리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는 다녀도 뭔가 종교적으로 생활을 해도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만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계속 좀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좀 봐봐요. 자, 쉬운 성경 6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도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역시 저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8절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올 때 바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막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근데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정신병자예요. 보이면 안 되고 바람이 어떻게 보여? 바람이 안 보이죠.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8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 안 불어요? 불죠. 근데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뭐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손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듭날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계속 오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혼나는 거야. 계속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 니는 선생이면서 아직도 그것도 몰랐냐? 니 가르친 거 다 구라다 그거. 아니, 제가 이렇게 순화라 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거 너무 거룩하게만 보지 마시고, 니 이제까지 가르친 거 그게 뭐야, 그게. 니 헛가르친 거야. 니 성경학자도 아니야. 교수, 당장 내려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신앙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지식과 그동안 그가 쌓아온 수많은 신앙적 스펙들이 그게 그를 구원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요, 오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 중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이 여기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여기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녔던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래. 교회 출석 잘하니까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아니면 교회는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전히 잘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체들, 이러한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경험, 이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국 오늘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 말씀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하나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몰라도 좋아요. 이번에 성경 공부한 거 다 까먹어도, 까먹으면 좀 힘든데 조금은 기억하고, 여러분 다 까먹고 성경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좋아요. 그동안 너의 종교적인 지식, 쌓아왔던 교회의 어떤 신앙적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갈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결국 가장 원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 이 니고데모에게 결국 주님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웃으셨을까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정말로 잘 알고 정말 한번 의논해 보려고 자신 있게 갔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가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한마디에 뭐야? 어떻게 다시 태어나?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종교적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종교적인 지식, 경험, 그리고 해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다른 종교적인 지식 필요 없어. 네가 쌓아왔던 어떤 신앙의 스펙 다 필요 없어. 난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이거 기억해.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신다. 너 이거 하나 붙들면 네 인생 흔들리지 않을 거다. 네가 이거 붙들면 아무리 너의 삶이 앞으로 허무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성경 속의 니고데모에게만이 아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쩌면 수많은 종교적인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수많은 니고데모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한 문장 여러분들이 또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다시 태어나라.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태어나라. 이 말씀이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태어나라가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라라는 것이 꼭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꼭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위해서, 천국 가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든데 죽어서 문제는 두 번째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혹시 실패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또 못했나요? 난 맨날 사랑 못해.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직장 생활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알면서,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알면서 또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늘 실패했다면 이번 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물과 성령,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